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이렇게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도 순종입니다. 시작.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도 순종입니다. 아멘. 예,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꽤 오래전 일인데요. 한 3, 4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대화동에 슈퍼가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새로운 슈퍼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가격 경쟁이 일어났거든요. 야, 그거 재밌대요. 그때 라면 한 박스가요, 다른 데 가면은 11,000원 받았거든요. 거기에 가니까 어느 날은 9,000원이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것이 8,000원이 되고요. 며칠 있다 가니까 이것이 6,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퐁퐁은요, 3,000원짜리가요, 600원이면 살 수 있고요. 막 서로 네가 내리면 나도 내리고 내가 내리면 내가 더 내리고 막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때 이제 또 우리는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서 트럭을 갖고 가가지고서 라면을 여기서 10박스, 저기서 10박스, 20박스를 사겠다 하고 라면 10박스요. 그랬더니 막 주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파는 대로 손해놓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라면 그렇게 못 팔아. 막 그래갖고 혼만 나고 겨우 다시 한 박스를 사가지고 돌아왔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막 손님들이 갔는데요. 막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막 웃어야 되는데 막 얼굴이 굳어져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서로 자존심을 가지고 막 서로 막 이게 자존심 싸움이 돼버렸는데요. 결국 나중에 차린 가게가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먼저 차린 가게도 얼마 뒤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참, 아이고, 이게 지금은 그런 데 있으면 좀 저한테 얘기 좀 해줘요. 트럭을 갖고 또 한번 가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지금의 미국보다도 그 근방에서는 범접할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초강대국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히브리 민족은 세 발의 워카. 또 무슨 얘기 있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 발의 피. 뭐 개미 허리의 반도.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건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거목에 붙어 있는 어떤 그런 모기 한 마리. 근데 물론요, 이게 큰 소리만 쳐도 될 것 같고 다 죽여라 하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데요.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또 당했고 또 정신 차리고 보면 또 당하는 거예요. 이 작은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은 민족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잘것 없은 우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의 어떤 그런 가격 경쟁 이 싸움이 아닌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애굽이라는 그 초강대국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버티다가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보통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런 하찮은 민족들에게 내가 무릎을 꿇다니, 내 아들 장자를 잃어버리고 그 장자가 뭐예요? 이 다음 왕위를 계승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죽인 거예요.
같은 일이라도 자존심이 걸리면요, 생명을 거는데, 이게 우리들 성질 아니에요. 원래 자존심이 걸렸다가 막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를 했다 막 이러면 이건 너 죽고 나 죽잖아요. 그 예전에 그런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에 나가려고 나갔는데요, 18대 0으로 지고 막 그랬대요. 도저히 따라다녀도 안 되겠걸래 송곳을 요만씩 한 걸 다 갖고 다녔다네, 운동장에서. 오면 찔른 거예요. 오면 상대방을.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막 그러니까 막 뭔가 찔르니까 막, 그리고 심판한테 이거 지금 찔려서 못 하겠다, 다큐만 하면 찔른다 막 그러니까, 당신들 일로 와봐라, 검사 좀 해보자. 그러니까 잔디밭에다 슬쩍 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근데 상처는 있고. 그래가지고 한 골을 넣었대. 그렇게 했고서 12대 1로 우리가 졌다네. 여튼 이 자존심이 걸리면요, 막 프로 뭐 어떤 그런 그 정신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응? 라면을 9,000원에 갔다가 막 6,000원씩 파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 이 바로의 마음에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반면에 그 강대국의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성공리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막 이제 가고 있습니다. 룰루랄라. 부지런히 걸으면요,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몇 명이 일행이 한 10명, 20명이 가면, 한 15일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 비포장 도로를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뭐 비포장 도로니까 30km, 40km 이렇게 가지요. 한 6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으면 15일이면 간다고 그래요. 조금, 근데 그 일행이 많으니까 뭐 한 20일 조금 넘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가다가 경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져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행했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전의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누가 그 경로를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바뀌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하자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막 인도하고 계셨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에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들이 그 슈퍼 주인처럼 막 저놈이 죽기 전에는 막 저놈 죽이고 나도 죽겠다 막 이거죠. 왜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요. 그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진짜 눈에다가 흙을 뿌려봐야 정신을 차리는 건지. 뭐 이런 사람을 뭐라게 막 왕고집, 전문 용어로 무슨 얘기가 있어요? 똥꼬집.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하신 거예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계속 쫓아갈 거예요. 그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완악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이들이 다 매장이 될 거예요.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간증을 남기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현상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쳤다라는 말을 듣고요, 최신 전차 600대를 지금
거느리고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600승, 600. 이 광야에서 전차 600대가 달리면 먼지가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뭐 아주 볼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배너 영화를 보면 그 전차 몇 대가 달리는데도 막 그렇게 멋있는데요. 이 멀리서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간담이 그냥 녹는 거죠. 우리 8절 앞에를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 앞부분만 보면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요. 이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마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러운 마음을 부어넣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악하게 했다는 그 원어를 보면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 인간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완악해지는 것이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제 애비 마귀를 닮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상처를 내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손을 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도요, 순한 양도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면요 아주 그냥 거칠어져요. 그래도 우리가 이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원래 성격 안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바로가 막 가까이 와요. 지금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창을 가지고, 예? 막 활을 쏘고 막 이러면서요. 자, 10절서부터 11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요, 위기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조심합시다. 시작. 예, 그 이야기를 조금 좀 하려고 그래요. 어려울 때일수록.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런 설교는 뭐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리비전 캠프 하다 보면 꼭 어려울 때가 있고요. 꼭 한 번에 어떤 그런 그 굴곡이 있고, 교회도요, 한 번 이렇게 딱 성장하려고 하면은 꼭 어려움, 전체적인 어려움이 한 번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잘 이기고 나면 승리하게 되는데, 가끔 몇 분이요, 그 어려울 때에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에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 원망하지 맙시다. 자, 빨리 자기 입으로 해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에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을 하지 맙시다. 시작. 그래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을 확 바퀴가 빠지게 해 주옵소서. 막 그때에 불이 이렇게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불로 확 태워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 했을 것 아니에요. 또 뭐 어떤 기도 했을까요? 하늘에서 막 불벼락이 내려서 막 이런 기도도 하고 별 그랬을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걸 눈으로 봤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자기들의 기도대로 응답이 돼야 되거든요. 막 바퀴가 빠지든지 오다가 막 그들이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막 서로들 찌르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눈 떠보니까요 똑같아요. 더 가까이 왔네. 이제 다급해지는 거예요. 아주 마지막 판.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의 시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막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에라 못 참겠다, 에이씨 막 이러고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괜히 모세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속았다는 이야기가 사기 맞았다 이거예요.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 막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모세에게 속아서 광야로 끌려와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민족에서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언제고요? 지금 당장 눈앞에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있을 때가 좋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야, 간사해도 꼭 저 같지 않습니까? 응? 예. 이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요 잊어버려도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지금보다 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어려울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예전 일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감사의 자리에 그 감사라고 하는 그 요것이 들어있어야 될 자리에 쑥 빠져버리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원망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의 늪에 쑥 빠지게 되면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전 일은 기억지도 못하고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까지도 그냥 막 신령과 진정으로 막 그냥 달아버리는 거죠. 뭐 그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치면요 막 이렇다는 거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원망은요 상대를 죽이고요 나를 죽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원망은 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막 이걸 쏟아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고 막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정말로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될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그것이 독이 되는지. 남편의 힘을 잃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움츠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축복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위기조차도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아셔요. 그리고 그 완악함 때문에 비록 막 아주 그냥 뭐 휘황찬란하게 이들을 공격하고 곧 죽일 것 같지만 종이 후랑이요 이들은 모두 다 바다에 수장되고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의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악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니까요. 지가 분풀이를 하려고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원망을 그치십시오. 도리어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원망을 그쳐라.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그쳐라는 얘기예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 200만 명인데 장정만 몇 명이에요? 몇 명? 60만 명. 어떻게 잘 몰라요? 그래, 그럼 60만 명이라 합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0만 4,740명, 45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 60만 명이라고 외우자고요. 60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병거가 몇 대가 달려와요? 600대가 달려와요. 그러면은 장정들을 한 대가 몇 명씩을 죽여야 되냐면 1,000명을 죽여야 이기는 거예요. 기잖아요. 이들이 60만 명이 쫙 서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와라 이러면요 이것들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빛나리 교회가 뭔 힘이 그렇게 있고 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요. 캄보디아의 그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요. 누비전 캠프가 지금 22차까지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 어떤 일을 하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들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놈들 이랬다면은요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지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요 쌈자라는 사자도요 토끼를 두려워하면요 토끼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두려움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면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을 광야의 메뚜기 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뭐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나는 뭐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앉아있는 자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에이 이러면 깜짝 놀라고 또 시험 들고 또 막 원망할 수 뭐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용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은요 이성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를 막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두려웠을 때 어때요? 움직여집니까? 우리 중에 아주 새신자인데 이라나라고 하는 처녀가 있어요. 이 처녀가 월풍동인가 어디 살 때요 강도가 들어왔어요. 혼자 있을 때에. 우리 생각에는 강도가 들어오면은 일로 와 그러든가 도둑이야 그러든가 막 그렇게 도망칠 것 같잖아요. 다리도 무덤적이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제 말 맞죠? 봐요. 참 저분이 일하나네. 없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꼼짝을 못하겠더래요. 두려움에 빠지면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움츠리고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 군대는 물로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끝날 그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사랑은 두려움을 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러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고요,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강도 앞에서 이씨 덤비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메뚜기처럼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당당했으면 좋겠고요, 세상 앞에서 당당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거든요.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해도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나이가 됐잖아요. 네? 네. 저는요, 지금도 저를 기대한다라는 설교를 자주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썩어질 정진석이나 이 육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실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저는 제 자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디서 오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로 저희의 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제가 조급하지 않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성급하지 않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 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가 오늘 곧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려드는 애굽의 병사들을 보고서 그 병거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주도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순종입니다. 여기를 잘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그냥 노르면 될 것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요,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하고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일하게 하시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기다리는 거죠. 특별히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다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다가 아이고 성급하니까 이건 아닌 게비요. 그래가지고 사라의 그 몸종인 하갈을 취해가지고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노인네가? 그래서 이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화관이 돼가지고요,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원수가 되고, 지금도 중동과 이스라엘이 그처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와드리는 건데, 그냥 설레발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미꾸라지가 막 흐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조금 멈춰서는 것도요, 좋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 할 시간도 없이 내가 대체 막 왜 이렇게 바쁜지도 모르는데 바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조금만 삶을 좀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늘도 한번 쳐다봐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또 옆 사람, 울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는지 한 번씩 한번 돌아보시고요. 조금 기다리는 것, 조금 주님을 묵상하는 것도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거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너희가 일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묵상하고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예술가가 없는데, 예술가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도와준다고 거기서 낙서했다가는 그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앞서가지고서 내가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할까요? 이럴 때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한 것 아닐까. 그래도 성도님들 새벽 예배에 정말 저희 교회 그래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명 이상씩 이렇게 나오고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말씀을 보는 시간이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우리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는요, 먼저 간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가다가 주님도 놓쳐버리고 그런 삶 살지 말고요, 조금 여유를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